자,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10월 말에 진행되어지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좀 마음이 조금 설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믿음의 선배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또 제 자신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보다도 더 타락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우리의 현장에 있는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나 중심으로 주님께로 나왔다고 할런지 몰라도 우리가 조금만 이제 그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되어지면 신앙은 타락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되어져 있고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다른 우리가 얘기할 때 웨슬레도 있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많은 그 종교 리더들이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시각이 좀 다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5가지의 5대 슬로건은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오늘 설교 교환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대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5대 캐치프레이가 있었어요. 이 5가지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지켜가자. 이래야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카톨릭이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바로 서보자라고 할 때 가졌던 그러한 정신 5가지, 이거는 똑같이 다들 공유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는 교황의 교서가 내려지는 것도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기독교의 캐톨릭의 전통도 이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교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지고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캐톨릭이 타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위키 여러 차례 들은 것처럼 면죄부도 파는 짓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면죄부를 팔아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면죄부 딱지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돈 내가지고 딱지를 받아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행위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건 성경에서 너무너무 멀어진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 외쳤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로 세우자. 오늘 이 시대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성공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인생 살아가는 법칙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누가 이렇게 했더니 사업에 성공했더라, 많은 얘기가 있더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건 내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이게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 근데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뭐 성공했니 실패했니, 돈을 많이 벌었니 안 벌었니, 좋은 집에서 사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 뭐 자녀가 성공했니, 뭐 건강하니 건강하지 않니, 뭐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여기에다가 관심을 쏟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중요한 캐치프레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찾았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제 나름대로 철이 없을 적에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 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이거를 누누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를 돈 주고 살아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공기 사 먹어가면서 인생을 산다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겠어요? 너무 중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그냥 줘야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어느 정도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얘기해서 또 공감도 해야 했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너 율법 지키면 내가 건져줄게, 그래서 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건져내고 보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일단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라. 너가 이렇게 살려고 각오하면 내가 건져줄게. 이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 지금 세 가지 했어요. 종교개혁자의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다, 구원은. 세 번째로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그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를 보면서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쫙 보시겠습니다. 빨간 줄은 더 눈여겨서 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구만. 여러분, 믿음의 도리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나는 것은 점진적인 거지만, 계속적인 거지만, 우리가 중생의 경험, 믿음의 도, 거듭남의 은혜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 표현이 나왔길래 제가
묵상하면서 참 좋다. 좀 표현이 너무 확실해서 참 좋았다.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확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건 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솔로와 크리투스, 라틴어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의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8절과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인 거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오늘 제가 이 선한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다섯 번째 슬로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우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일단 이것도 그래요. 우리 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것은 일단 차지해 두고 일단은 값없이 주신다니까, 선물로 주신다니까, 힘들고 어렵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공짜로 주신다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붙잡으려고 가는, 그것만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나 중심이죠.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도록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겁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다면 내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에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냥 내 시각에서만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 항상 뒷전인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으려고 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지.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심, 세상 사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될 것 강조점을 둔다면요, 오늘 세 가지 거기 설교 교환에다 넣었습니다.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다 챙겼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도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챙겨야 될 테니까 요거 좀 우리가 챙겨서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합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살아내보자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 이걸 좀 챙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밝은 등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할 적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의의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면서 그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분이 인도할 적에는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말씀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로 생각하고 걸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속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만 하면서 무조건 간다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져요. 말씀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1차적인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사도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의 원리의 방향과 목표와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 열심,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 성실,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 빨리빨리,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쓴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제가 거기 목장 모임의 질문에도 두었습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으면 내 인격과 삶을 이끌어갑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환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주일에 맞이하여 첫 번째 중요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과 나침판은 오직 성경이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저렇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가치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되게 해주셨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부흥상역에 오늘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어지럽고 힘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과 함께 또 한 주간 월화 수목 이번에 성경은 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이거 보니까 제대로 보이네. 야, 너무 내가 나중심문적으로 성경을 봤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요, 제가 너무 표현을 그렇게 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불교의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이원론으로 이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소의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우리는 죽으면 극락을 간다고 하는 불교의 용어 때문에 어디 뭐 좋은 장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불교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차원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가부터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끝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대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작업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한번 씨름을 하면서 해볼 테니까요. 또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나오는 우리 가을 부흥 사경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예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일 또 가봐야 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더불어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도 받지만은 영원한 미래의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길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또 하나 더 읽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졸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이 아침부터 졸면 어떡합니까? 간밤에 뭘 하셨나요? 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죠. 이제 저는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긴데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곧잘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천국을 모시고 사는 존재인데,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런 만보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천국을 소유하는 자답게 내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분이 나는 일이 있고, 때는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드리면 주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내 마음이 순화가 되어져.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혹 쓱 들더라도, 야, 그래도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그런 만보를 가지면 되겠나 말이야. 주님 내 안에 와 계신데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나?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요사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도 주님, 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맘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예수님이 점점 소중해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했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 그 예수님 보화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보화를 나는 내 안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잘 얘기하자.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 믿은 사람은 모든 게 다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내 안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3층 장까지 올라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가면 갈수록 무궁무진하고 귀하고 복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신분, 물질 이런 거 다 주님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더더욱 들기도 합니다. 나도 막연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야, 주님 알아가는 것처럼 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의 슬로건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 제가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는 언급하게 된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거 9절까지 언급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서 오늘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새 것이라고 하는 복음성과 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왜 새로운 피조물 됐느냐? 그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 적에도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 적에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야,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거라. 네가 누구인가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했다면 그 선악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 따먹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를 위할 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는데도 신앙생활을 나 위주로 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될지 모르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살고 싶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부터 변화시키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늘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죽는 것 같지만 크게 사는 거라고 하는 이 역설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면 그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찾는 것이고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